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40여일 동안을 세상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시다가 갈릴리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신 영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열흘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돌아왔고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시해 주신 바로 그 성령님이신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이 있고, 교회에서도 평소에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리고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 중국 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제 서재에 소포가 하나 와 있습니다. 큰 책자였습니다. 그 소포로 온 책자의 겉표지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맞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이름이 틀렸습니다. 오상련 목사님. 뜯어보았더니 오씨문중에서 보낸 대동보였습니다. 어디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오상련 목사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 전화가 교회로 왔습니다. 책 잘 받으셨지요? 우리 사무원이 예, 책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이 잘못 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모상련 목사님이고 받는 이는 오상련 목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목사님이 반려하라고 해서 곧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자하고 모자는 다릅니다. 혹시 오시성을 가지신 분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족보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거 10만 원이라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고 저에게 사가십시오. 저는 해주오씨가 아니라 한평모가입니다. 한평모가가 억울해서 모세모가로 바꾼 사람입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발음도 비슷하고 쓰는 것도 비슷한데 진위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하나의 위대한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물질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쉽게 교리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맨 먼저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 문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교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정치인들 등등이 수백여 명이 모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조직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 문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정확한 성령님에 대한 호칭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거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우리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도 그 이하에서도 그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예언이 나와요. 내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어디로 가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요. 그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그러면 오순절이 뭘까요? 오순절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도 같은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러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쓴 나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고난을 생각한다.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난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순서상으로 말하면 유월절이에요. 세 번째가 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을 덮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 되기 때문에, 이 장막절을 지킬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가서 그곳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며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어떤 절입니까? 6월절에서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8순잔치를 한다, 7순잔치를 한다 할 때에 그 바로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8수는 80, 7수는 70, 5수는 50이에요. 어디서부터? 6월절에서부터 바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6월절에서 50일이 되려면 1회가 몇 번 가야 하는가요? 7번 가야 되지요. 7, 7에 49. 그래서 일명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절기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맥추절입니다. 봄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맥추, 보리 농사를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를 6월절,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임했어요? 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예배에 바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현상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적어도 오순절 이전까지는 주로 어디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늘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그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같이 임하셨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기보다는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꽤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다른, 이 말은 질은 똑같은데 형태는 다른, 모양은 다른 그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할렐루야. 거기 앉은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기 지금 현재 오순절에 임하였던 방언의 은사는 지구상의 언어예요. 여기 다 나라들이 나오지요. 여기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때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라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두 다 놀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6절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다 놀라 당황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사가 아니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실 때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성령을 충만히 받은 교회의 모습,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성령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의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랬으니까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 서로 달라요. 세례라고 하는 말과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이 각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의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는 최초성이고, 그러니까 최초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만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단회성이고,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은 정결성이고,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고, 세례받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죄 씻음을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내 죄를 씻음을 받다는 표시를 물로써 하는 것처럼 씻어낸다, 정결케 한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정결케 되었다 하는 정결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에 처음으로 한 번만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처음에 오셔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받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간구할 때에, 내가 성령님을 갈망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나는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살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완전히 성령님에게 붙잡힌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의 현상 가운데 이런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이 술이 나와요. 술 취한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까? 알코올이 그렇죠. 술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술에 움직여서 알코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말 못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변화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큰 일 11절,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누구의 삶을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낸 것은 큰일이십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큰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은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승천하신 것은 큰일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신 것도 큰일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역사가 큰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 유태인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임재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자기만 기뻐서 난립니다. 자기 혼자만 좋아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천국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받아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존귀한 분들로 여러분이 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로 택정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전해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